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10월 30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10월 달도 오늘과 내일 이틀이 남아 있습니다. 10월 남은 이틀 동안 노마서 묵상과 함께 10월 달을 은혜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는 더 이상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성화에 대한 잘못된 교리 중 하나는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나는 절대적으로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을 주께 맡기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너를 위해 그 일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러한 명령과 호소가 정당한 것입니까? 저는 성경에 비추어 우리 그리스도인이 절대적으로 무능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사도는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노예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중생하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무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든 역사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고 사망으로부터 살아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고 의문을 가질지 모릅니다. 신약의 교훈은 이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즉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 역사하기에 나는 절대적으로 무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 과정은 살아있고 활동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매인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노마서 해석입니다. 벌써 오늘이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노마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으며 노마서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마서 12장과 13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내 몸에 남아있는 죄와 싸워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묵상을 처음 시작하면서 잘못된 두 가지 성화 교리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성화 교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한순간에 완전한 성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몸에 죄가 남아있기에 완전한 성화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죄와 싸워갈 뿐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성화의 교리는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무조건 주님께 다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두 번째 성화 교리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설교나 말씀을 통해 이런 성화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성화는, 변화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주님께서 다 전적으로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죄로 인해 죽었던 내가 살아납니다. 나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나의 의지가 살아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창조하셨던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들여 매 순간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삶을 살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의지를 들이고 결단을 하며 싸워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저 나는 무기력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성화를 위해서 주동적으로 일하고 계시지만 오늘 내가 싸워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을 내가 당면하고 있는 죄와의 싸움에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무기력하게 죄의 빚진 자로서 죄에 끌려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님을 먼저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나는 무기력하게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내가 죄와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인격적으로 타락했고 나의 의지도 타락했기 때문에 나의 의지를 들여 죄와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싸울 능력과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고 살아있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현재형이죠. 계속해서 내 몸에 남아있는 죄를 성령을 의지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의 당면한 문제이고 성화의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남아있는 죄된 생각들, 죄된 습관들, 죄된 감정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에 비추어 우리 그리스도인이 절대적으로 무능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사도는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노예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중생하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무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 과정은 살아있고 활동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매인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준 기적을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의 손을 고쳐줄 수 있지만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 아무런 의지도 드리지 않을 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칠 때 먼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병자가 대답하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의지를 드리고 행동을 들여서 결단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내 의지를 드리고 결단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것을 단순히 내 의지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 의지를 들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장소에 나오는 것도 내 발을 내디뎌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내가 무릎 꿇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것도 새벽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틀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내 마음과 의지를 드리라는 말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인생의 커다란 무게에 눌려 있거나 마음의 커다란 병에 눌려 있을 때 일어나기조차 발 한 발 내디디기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바위가 나를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그런데 산만한 바위가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일어나서 의지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산만한 바위에 눌려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당신은 내가 아니니까 쉽게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의지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는 커다란 주변의 상황에 눌려서 손 하나 꿈쩍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커다란 어두움과 우울감과 낙담감이 눌려서 무릎 꿇을 수조차도 없고 기도를 드릴 수조차도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드려야 될 작은 의지가 있습니다. 작은 결단이 있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 큰 실패와 낙심을 경험해서 크게 눌려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려고 해도 기도를 드리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누워서라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누워서라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워서 기도하다가 다시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성전으로 나갈 수가 있었고, 성전에 나가서 두 손을 들고 소리치며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작은 내 의지와 결단을 드릴 때 그 뒤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내 어떤 상황에 눌려 있습니까? 내 어떤 마음에 눌려 있습니까? 먼저 나의 작은 의지를 드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간구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무기력하게 주저앉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나의 작은 의지를 들여서라도 이 싸움을 시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손 마른 자에게 먼저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또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무게 때문에 눌려있고 앉아있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나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의 의지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죽어가는 모든 영과 육을 살리시고 내 뼈마디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낙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로마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다시금 세워서 일으켜 주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오늘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